마태복음 21장 37절로 39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새로 주고 갔는데 새를 받으려고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냈더니 농부들은 그 종들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주인이 더 많은 종들을 다시 보냈는데 농부들은 똑같이 반응을 했죠.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본 내용인데 오늘 말씀은 주인이 거기에다가 심지어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은 그 아들까지 죽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이 농부들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주인의 종들을 학대하고 돌로 치고 죽이기까지 하고 있는데도 주인이 무슨 생각으로 아들까지 보내는 것일까요? 그렇게까지 종들을 학대하고 죽이고 돌로 치고 그렇게 반역적으로 행동을 했으면 쟤네들은 틀려먹었고 아무리 잘해줘도 가망이 없는 자들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무슨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왜 주인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렇게 바보같이 아들을 다시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종들에게는 농부들이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오해하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아들이라면 그들이 혹시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함으로써 적절하게 반응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주인은요 무조건적으로 끝까지 농부들을 신뢰하고 농부들을 사랑하고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잃지 않고 손을 내밀고 있는 거죠. 심리학자 칼 로저스라는 사람은요 상담 치료의 방법으로서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이라는 개념을 주장했습니다. 내담자의 말이나 행동에 관계없이 상담 치료사가 이 내담자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지지할 때 그러한 비판단적 자세가 내담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탐색하도록 안전한 치료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치료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주인은요, 이러한 치료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세를 받아내겠다라는 관점이라면 군대를 동원해서든지 무력으로서 그들을 압박하고 다그쳐서 받아낼 수 있었던 것이었지만 정의만을 생각한다면 이미 한계점은 지났던 것이죠. 그러나 주인은 정의를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바르게 치유됨으로써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농부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하면서 아들의 권위와 중요성을 인식하기를 바라면서 또 다른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의 실수나 잘못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뢰하고 무조건적으로 존중하고 받아들일 때 그가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정의의 측면에서 옳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점에서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수용해야 하는 거죠. 정의의 관점에서 옳은 것들만을 주장한다면 치유되기는 어려운 거죠.
물론 오늘의 예에서 농부들이 주인의 기대와는 달리 아들을 죽였던 것처럼 그러한 무조건적인 무한한 신뢰와 존중은요, 위험성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상대방에게 상식적으로 기대되는 그 한계를 넘어서까지 무한히 신뢰하고 존중한다는 느낌을 줄 때 비로소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농부들의 행동은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죠. 그들은 아들을 보자 아들을 존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정말 이해가 되는 행동과 생각인가요?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거죠. 이 농부들은요, 단순히 포도원을 가져야 하겠다는 탐욕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주인에 대한 거부와 부정과 반역입니다. 종들을 무시했던 것도 물론 주인에 대한 반역이었지만 주인의 아들을 죽이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의도적으로 주인 자신을 무시하고 반역하고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주인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주인과 싸우고 주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상담 심리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농부들은요, 자신과 주인의 권리에 대한 감각과 의식에서 너무나 큰 오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농부들은요, 포도원이 마치 자신의 것이냐 행동을 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나치게 주장하는 반면에 주인의 존재 그리고 주인의 권리나 권위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권리의식은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오히려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자기 파괴적이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요, 자신의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윤리적인 규범을 무시하고 도덕적인 일탈을 스스럼 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살인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다 할 의향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위와 도덕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결국에 농부들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고 아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이 주인이 농부들이 이렇게까지 할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어요. 아들의 죽음밖에는 그들을 용서하고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주인도 알았고 아들도 알았기 때문에 주인은 아들을 보내서 죽음의 길을 가게 한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잘못된 권리의식으로 내 인생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의 인생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시고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부패와 죄성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더욱 깊이 이해하시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90장입니다.